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또 알아갈 수도 없는 영의 세계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들어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혜로운 말씀, 어떠한 것으로도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실 때에 믿고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만족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실천으로 아름답게 세워줘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을 게을리 해도 된다, 손을 놓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 있는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말씀의 그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지혜로움이 정말 몸에 배인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참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에 대한 행위를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본을 보여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알기만 하고 있으라 그랬나요? 아니죠. 알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는 주의 부탁 중에서도 어떤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러나 속마음은 썩은 것들로 가득한 죄, 또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에서, 그런 어떤 옛 구습에서, 그런 거짓된 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며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윤택스러운 아주 멋진 등만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등이 있다면,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등에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정말 채워가는, 준비해가는 사람들로 언제 어느 때에 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들, 범사의 시간들을 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도 우리가 있어도 세상을 이겨가는 삶이 쉽던가요? 쉬워요? 세상을 이겨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해도 세상을 이겨가는 삶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당사자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 깨닫게 하는 정말 그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 알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실천해 가면서 그 실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변해가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수도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그런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짐이 되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어진 말씀이 무엇으로 옮겨지게 되죠? 순종으로 옮겨지게 되겠어요. 순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행하여 본 사람만,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은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정하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겠죠.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곁에서 막 정신을 쏙 빼갈 정도로 막 시끄럽거나 방해가 되면 이 먹는 음식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뭘 먹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음식을 다 먹었고. 또 사람이 병이 들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을 때 아무리 좋고 맛있는 것 가져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맞죠? 한 입 뜯어가도 맛없어. 입맛이 없어. 숟가락 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먹은 음식이 무조건 몸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소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이 있더라고요. 무조건이 아니라 입에서 침과 함께 음식물이 이 맷돌, 영적인 맷돌, 이 이빨로 잘 씹혀져야 돼. 갈아져야 돼. 그죠? 잘 씹혀진 음식이 위에 들어갔는데 위가 고장난 사람이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죠? 자, 위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위액, 산이 많은 위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속이 맨날 쓰려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위액과 반죽하는 기능을 가진 위가 하나 되었을 때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으로 내려가고 각 장기들에 필요한 영양과 함께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맞죠? 배출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자,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려지면서 어디에서 이 씹혀져야 되냐면은 마음에서 씹혀져야 돼. 생각에서 씹혀져야 돼. 자, 그러니까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많이 읽어놨는데 내가 저거 읽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은혜가 될 거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면서 깨달아져요. 그렇게 잘근 씹혀진 영적인 어떤 그런 대세김질 속에서 잘 이렇게 그렇게 소화를 시켜가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막 코로 냄새를 맡고 막 맛있다 이 혀에서 감각을 느끼면서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한 것들로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져야 돼요. 꿀송이보다 달다. 정말 맞나 보구나.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소리에 민감해져 있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먹었나 도대체 오늘 도대체 뭐라 그랬나? 말씀이 오늘 이게 어떤 사람이 말씀 듣다가 예수님 제자가 있다가 가서 뭐 어떻게 하라 하니까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랬대. 또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라 했대. 해가지고 중간중간 빼먹고서는 빼먹은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생각나는 것만으로 행하다가 결과를 어떤 결과를 보느냐. 엉망진창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주위에서 아니면 많은 생각,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의 맛을 모르게 돼요. 이 말씀의 맛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듣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게 되므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해요. 또 믿음 안에 있어도 의심하거나 아유, 저런 걸 왜 행해야 되지? 하는 어떤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으면 들려지는 말씀이 맨날 저런 것만 한다, 이런 것만 한다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복된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라고 해도 맛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로 얼마나 침샘을 자극하느냐, 얼마나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침과 함께 곧게 씹혀 삼키고 생각과 마음에 우러나는 확신이 되어지는 그리고 움직여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화를 시켜가느냐를 따라서 무엇을 배출시키고 무엇을 영양분으로 간직해서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잘 소화를 시키고 음식물로 내 몸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이 돼서 영양분이 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내버리듯이 우리는 무엇을 배출시켜야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기능들을 옳게 만들어갈 때 필요 없는 찌꺼기와 같은 옛구습을 배출시켜버려야 된다. 죄악들을 배출시켜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방해가 되는 소리에 여전히 귀가 기울여져요. 왜 그래요?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습관이. 자, 예레미야 4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는데요. 구약성경 1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 구약 1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 읽으면 뭔가 느껴져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느껴지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권면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민감한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 듣고 함께 행동하여 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내뱉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 뱀의 소리로 이 뱀의 소리에 첫 희생양이 누구였느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여인으로 이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뱀의 소리에 의하여서 행동을 함으로 곁에 가까운 식구까지 누구? 아담까지도 범죄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했죠. 그죠? 저주받아서 애들이 쫓겨났어요. 자, 현재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믿음 없는 자의 소리, 잡다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엉뚱한 것들로 이것이 영적인 뱀의 소리라. 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행하여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할 때 그들의 군대가 뭐하는 자같이? 벌목하는 자같이 달려들어서 벌목을 한다. 벌목이 뭡니까?
산의 나무를 모두 그냥 깨끗이 다 잘라버리는 것이 벌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벌목당하는 걸까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를 분명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습관에 의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소리에 믿음 없는 자의 소리인 뱀의 소리로 인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벌목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벌목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생각에서 오며 계산에서 오며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에서 오며 세상의 소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길래 이러한 서론의 말씀들을 거창하게 듣게 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본문을 합독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이죠. 본문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눈으로 보기에 멋있게 지어진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은 때가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고, 손으로 지어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또한 때가 되면 뭘로 돌아가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을. 이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주님의 전으로의 삶이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지 않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가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내일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유지해 가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해 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요. 옛날에 옛 구습에는 옛날 것들을 따라서 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해서 그 옛 구습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자꾸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주님의 신부로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졌습니다. 그죠? 지어졌고 이렇게 지어진 교회의 용도를 보면
그 용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로 준비되어가는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며 익혀가는 장소입니다. 그 나라를 내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은혜 안에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행하며 자기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엇을 지켜 행하며 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 지어진 서로로 지어진 사람의 서로로 지어진 물질로 지어진 교회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런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오직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셔서 지혜로운 여인들로 단장하여 가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손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성전. 이 성전은 우상의 초수와는 확연히 비교가 되어야 돼요. 이 성전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면은 그 성 안에 적군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바꿨었어요? 구약시대에? 우상의 처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뭔 처소가 되겠어요? 우상의 처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기다리며 단장되어가는 신혼부부들의 그 신방처럼 꾸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의 신방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게 줍니다. 도배도 하고 새로운 가구도 드리고 장식을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꾸며져 가요.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변치 말고 기다리되 부탁하여 맡기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한치의 빼고 더함도 없이 그대로 믿고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과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부드러운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건물이 세워지는 현장을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지어진 성전은 나중에 가면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뜨려지고 다 망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건물이 딱 세워지는 현장을 가보면은 그 주위에 뭘 쳐요? 담을 치죠, 그죠? 담이 쳐져요. 담이 쳐지고 그 안에는 많은 자재들이 쌓여 있어요. 자재들이 쌓여 있고 드나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언제 어느 데 들어와서 자재를 하나씩 빼갈지 뭘 어떻게 할지 와서 그냥 오줌도 싸고 응아도 해놓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되고 입주민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관리하는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있고 그리고 경비실에 사람이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죠. 통제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성전으로의 빌딩이 되어가면서 우리 몸이 성전으로의 빌딩이 되어가면서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들락거리는 많은 것들을 통제하는 관리와 경비가
되어져요. 어떤 것을 뜯고 어떤 것을 뱉어내고 출입하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통제를 잘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삶으로 성정이 되는 몸과 마음을 잘 지켜가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영적인 잡상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소리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의 건축 자재인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 잊어버리는 거야. 빼먹기도 하고. 응?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믿음의 흔적이 뱀의 소리에 의하여서 세상도 종말이 온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말은 내 일생일대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종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회가 되면 모든 전쟁들로 인해서 막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전은 절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성전은 더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절대로 뱀의 소리에 의해서 흔적조차 없는 벌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믿음 안에서는 왕같은 대제사장의 책임을 완수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성전을 잘 관리하고 경비하는 사람들로 분별의 능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확실하게 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에 의하여서 영적인 벌목 속에 믿음의 전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자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눈으로 보기 아름답게 보이거나 만족함으로 유혹하는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다시 예레미야로서 가봅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을 우리 또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은 구약성경 1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황홀하게 보이고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막 빼앗아갈 때가 있지만 자, 소에게는 뭐가 달라붙는다고요? 쇠파리떼가 달라붙죠. 자, 쇠파리떼가 달라붙는데 파리는 파리인데 쇠파리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은 보통 파리들은요 와서 우리의 피 빨아먹어요? 가죽 뚫어요? 안 뚫어요. 그런데 소에게 달라붙는 쇠파리떼는요 소의 가죽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빨대로 탁 넣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저 잘 사는 사람들 너희가 아유 부러워하지 마.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한 말이 그냥 얻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북으로부터 계속 뭐가 온다고? 쇠파리 떼들이 몰려와서 괴로움을 주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나중에는 어디 가요? 쇠파리 떼가 달라붙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당첨된 거 서로 속여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 뺏기니까 쇠파리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뱀에 의한 작당꾼들인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파리는 죽은 시체나 더러운 곳에서 알을 까고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일상적인 파리 모습이죠. 그러나 새파리는 어떻다고요? 그 두꺼운 소 가죽을 뚫어
그리고 그 입에 빨대로 소의 피를 빨듯이 그들 나름대로 말 못할 괴로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거기에 아방궁을 치어 쌓고 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공격 속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쇠팔의 의미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에 아픔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같기도 한 표현으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고수하며 나아갈 때 성전으로서의 삶이 될까를 또 봐야 되는데 본문과 연결된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8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삶으로 가는 것이 성도로 자라가는 세워져가는 삶인가?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뱀의 소리예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듣고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건 게으르면서 세상 소리에는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뭘 조심하는 거예요? 뱀의 소리를 주의해라. 우리의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 성령의 소리와 뱀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전의 관리인으로 합당한 사람이며 성전의 경비로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 것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거짓 것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서 믿음을 벌목당하지 않도록 미혹의 유혹을 주의하고 어떤 누구라도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통치하러 왔노라. 구원자로 왔노라. 자신을 믿고 따라야만 되노라. 외국 어디가 피난처이며 성지이노라.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것들에 속아서 속된 공갈에 속아서 유혹받아서 뱀의 소리에 유혹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성경에 이뤘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확실하게 미혹의 유혹을 주의하는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우리 말씀을 맺을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출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하여서 옛 모습을 배출시켜가며 하나님을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라. 이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마포로 입혀줬다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세마포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새 사람이 되어갈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알고 깨달아 터득하고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시는 양육의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로 믿음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노력하기를 확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